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우리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노래하고 기뻐하며 살라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전 538년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라 하고 오늘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돌아가서, 포로 생활하던 자들이 뭘 가졌겠어요? 저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금은 보화를 저들에게 붙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불태울 때 그 성전에서 빼앗아 와서 보관하고 있던 성전 기물들을 되돌려주면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핵도 하나 더 주셨는데 어떤 걸 줬느냐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때 혹 나무가 더 필요하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총독에게 명령을 해서 그것도 필요한 대로 공급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되돌아오는 장면을 시편 126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싸워서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진 것이었는데, 그래서 저들은 말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주변 나라 민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또 저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노래하면서 기뻐하며 춤추고 살만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즉시로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저들은 그 성전이 그리웠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을 향해 저들은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저들이 꿈꾸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면서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저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나서서 방해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리기도 하면서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 2년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16년이 지날 때까지 기초만 쌓아놓고 그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이렇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16년간 짓다가 방치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래서 단순히 성전만 재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아주 강력하게 직선적으로 도전하던 학개 선지자와는 좀 다르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재건이, 더 꿈같은 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거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늘 꿈꾸면서 그 희망을 예언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16년간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이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시 착수되어서 주전 516년에,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다시 착수한 지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저들은 생각해 보니까 뭐 자기들이 싸워서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저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왔기 때문에 저들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16년 동안이나 기초만 쌓아놓고 중단되었을까요? 그 중단된 표면적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의 극심한 방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저들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저들의 우선순위를 바꾼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성전 힘들지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자.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을 봐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지 않는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성전을 지어본들 무슨 도움이 될까? 성전을 지어도 결국 나나 이 성전이 존재하겠는가? 적들이 그저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이곳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고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 않겠는가?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들을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별 수 없이 현재 맞닥뜨린 상황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봐도 희망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고 그를 움직여서 금은 보아주면서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위협 앞에서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뭐가 없다? 성벽이 없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지어봐야 소용없다 그러고 핑계를 대고 기초만 놓고는 16년이나 방치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쯤 되면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이런 일 만났겠어? 그런 거죠.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어?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너 버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금 환경은 절박하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노래하고 기뻐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것,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번성할 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본문에 들여다보면 천사가 어떻게 얼마나 크기의 예루살렘을 회복할지를 측량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측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와서 또 이렇게 4절을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전쟁과 약탈을 일삼던 시대입니다. 좀 힘이 있는 자들이 전쟁과 약탈을 일삼던 시대인데 뭐가 없어요? 그들을 막아줄 성벽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는 겁니다. 멸망하고 다 빼앗긴다는. 그래서 성벽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고, 성벽이 없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들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성벽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세요? 성벽이 없으면 우리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기고 우리 큰일 나요. 그런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성벽을 쌓을 수 없을지 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울 인구가 얼마 안 됐을 때 사대문 안에 성벽을 쌓고 사대문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은 거지. 지금 서울에 성벽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이 작고 협소해 보이지만 몇 명 안 되지만 오늘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축복하게 되면 뭐 하지? 사람과 짐승이 심히 많아서 뭐 할 수 없다? 성벽이 필요 없게 돼.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하나는 너희는 지금 성벽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고 그러지, 성벽이 없어서 불안하지, 성벽이 없으니까 망할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견고한 성벽이 있는 성읍은 안전한 성읍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야, 예루살렘에 내가 불로 된 성벽이 되어주겠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예루살렘에 튼튼한 성벽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튼튼한 성벽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 그래서 괜찮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 앞에 그 성벽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또 그들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대제국, 그 강 해저들을 끼고 어마어마한 성벽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대제국의 어마어마한 성벽은 페르시아 대군 앞에 그저 무참하게 무너졌어요.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그 강력한 성벽은 작은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던 헬라 제국의 군대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졌어요. 허물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견고한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견고한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면 사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릴 때 사다리를 걸치는데 불성벽에 사다리를 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을 쏘고 해서 성벽을 뚫을 수도 없는 겁니다. 밑을 파서 성벽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대적도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뭘 쌓고 싶어요? 성벽을 쌓고 싶은 것입니다. 성벽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도 보면 자신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성벽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성벽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의 성벽을 쌓습니다. 지식의 성벽을 쌓고, 지위와 권세의 성벽을 쌓고, 건강의 성벽을 쌓아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성벽 속에 많은 이들이 갇혀서 감옥살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성벽들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내가 쌓아놓은 성벽을 너무 의지하니까, 지나치게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그 성벽을 허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그 성벽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를 참으로 지켜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성벽만 의지하도록 허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내 인생에 불성벽이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쌓아놓은 어느 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건강의 성벽이 무너지고, 돈의 성벽이 무너지고, 권세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절망하고 있다면 오늘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불성벽이 되어줄 때인 줄로 믿고 오늘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성벽만 주시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안에 영광이 되어 주리라. 5절에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무리 불성벽만 쌓아놓는다면 그 의미가 없으면 그 안에 녹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큰 대단한 성곽을 쌓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면 그건 다 쓸데없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삼손은 어떤 착각을 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힘써버리라, 다시 일어나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힘쓸 수가 없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서 눈 뽑히고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던가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겉에 대단한 성벽을 쌓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실 뿐 아니라 거기 머물러 계시겠다고.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시겠다고요? 머물러 계시겠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와 불성벽만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아예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식을 많이 주셔. 성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들을 많이 붙여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떠나시기 직전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함께하는 증표로 뭘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라는 말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보냄을 받아 곁에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신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예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영광이 없으면 여러분 다 헛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을 읽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사방 하늘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7절 계속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5만 명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거예요. 북방 땅에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을까요? 성벽도 없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간다는 게 불안한 거예요. 아직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가면 고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안전하다고 묻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침몰하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이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이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들에게 빨리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그 1장에 보면 두 번째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 돌아오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주변 나라들을 붙들어서 몽둥이 삼아서 징계하셨어요. 그 중에 쓰여진 나라가 애굽이고 그 중에 쓰여진 나라가 바벨론이고 그 중에 쓰여진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들은 그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뿔로 어떻게 했어요? 들이받고 찌르고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보다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오늘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아파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면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를 지금 비록 너희가 내가 그들을 손에 쳤지만 너희를 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데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서시는데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18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힘과 권세를 가진 뿔로 저들 민족들이 이를 찌를 때에 뭐예요? 대장장이 4명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의 뿔을 뽑으시는 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찌르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주변에 권세와 힘을 가진 뿔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한번 드려 하나님 대장장이 한 3명 보내주세요. 그게 아마 뿔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이고 아멘? 그거 대적해서 싸울 거 없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대장장이 한 4명 필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뿔을 뽑으시는 것.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건드리는 건 마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고 여기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신명기 3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자기의 눈동자 같이. 이 눈동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굴을 파고 묻어놨잖아요. 굴을 파고 감춰놓고 앞에다가 뭐까지 했어요? 자동 셔터문까지 달아놨어요. 이렇게 보아, 이 눈동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같다? 눈동자 같아서. 누군가가 여러분과 나를 괴롭힐 때에 뭐 하신다? 내 눈동자를 건드렸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 저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돌아왔는데 그 성전을 지으려는데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괴롭히고 오히려 죽이겠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벽이 없거든요. 저들이 안전하게 지켜줄 만한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 저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고 미래를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하라? 찬양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해라. 말 안 돼요. 왜? 왜냐하면 성벽 없는 거 나도 안다? 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 거 나도 알아. 그거 핑계 아니야. 내가 불성벽이 되어줄게. 사다리를 걸칠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불성벽이 되어서 내가 지킬게. 아멘? 너들이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런 이야기 하네요. 너를 건드리는 건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아. 내가 나설 거야. 내가 필요하면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들 뭐예요? 뿔을 뽑아내고, 믿습니까? 뿔을 뽑아내고 여러분과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했지만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야기는 그런 건 잠잠할 것은 이 말하면 쉬 그런 거죠. 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여러분 스가랴처럼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약해 보였는데 그저 마음대로도 될 것 같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고 기반도 없고 성벽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면, 믿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에 대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살만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아무도 감당치, 이걸 알았던 걸, 이 사실을 몸소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풀어가지고 이잡듯 뒤집니다. 광야길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도망다니면서 죄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에서 그 민족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민족을 구원해낸 것 말고 잘못한 게 없는데 오늘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불성벽인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눈동자처럼 지키는 걸 알았거든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쫓기는 그 상황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스가랴가 보았던 이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스가랴의 말을 듣고 저들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지어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마친 지 80년, 거의 100여 년이 되어서야 성벽을 쌓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이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이 튼튼하고 견고한 이 성벽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걱정 없다 했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합니까? 건강의 성벽이 무너지고 돈의 성벽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백이 무너지고 권력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하고 있나요?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성벽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 불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누군가로부터 애매한 공격을 당하고 너무 힘이 든가요? 권세와 힘을 가진 그 뿔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나서시는 걸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도했던 그 일들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춤추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벽이 다 무너졌어도 권세와 힘을 가진, 뿔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벽이 다 무너졌어도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뿔 가진 자들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해오고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은 저들이 성전을 다 마무리하고 성벽을 마무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되고 미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건축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전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불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뿔을 대장장이를 보내 뽑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준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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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를 괴롭히는 뿔들을 뽑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